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가물지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땀이 날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볼품도 능력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망하여 가는 이 나라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참 하나님의 교회와 음력교회가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사망과 흑암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망에는 생명을, 흑암에는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빛이 비추니까 땅이 밝아지고 빛이 비추니까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빛이 비추니까 생명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늘 지고 어두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옥토가 되고 사망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죄만 짓고 우상만 섬기면서 흑암 속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가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하여지는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천국 운동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전하여 주는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는 진리의 말씀, 누구한테 필요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계리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러주었어요. 부름받은 우리. 이렇게 불러주어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야 할 그 길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 참여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후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고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시몬이 그 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기 잡는 어부, 양반 쌍놈 할 때 쌍놈이에요. 양반들이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에헤맸지. 그러니까 나라 망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끝이 나자 배에 타고 있던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그물이 큰 재산이고 그들이 몰고 다니는 배는 직장이었어요. 이제 직장도 내버리고 재산까지 내어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간 것은 큰 믿음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 생명을 살리는 그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거기를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실 때에 배와 부친을 내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부친, 즉 재물과 인정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힘있게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버릴 것을 버리고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다운 종살이 했던 야곱,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더라 그 말이에요.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들들이 할례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아파서 고통할 때에 도륙을 하고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세워놓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솔들을 모아놓고 단장품을 제하여 버렸어요. 단장품, 골이 있는 거 다 빼라. 그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 훔쳐가져온 게 아직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과도 같아요. 세상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힘있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을 고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에 들려있는 각색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른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영혼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영혼 문제부터 주님께서 해결해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였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칠 병인 간질, 중풍병, 그 외에도요 보세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이렇게 고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질병인 간질과 중풍병과 그 외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신 고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만약에 말이지요, 하나님이 최장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손을 얻는 자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간질하는 자 간질이 없어지고 암 환자 암병이 떠나가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지 말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지나가실 때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집에 갈 수도 없고 친척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거친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최장로가 젊은 시절에 그때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지역에도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웃마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동양을 해가지고 와요. 어느 날 강가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어느 사람이 낚시질을 하러 가는데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녀석들아, 그래 놀지 말고 일자 한자 더 배워라.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는 줄 알았대. 그런데 요놈들이 들어가더니 각설이 타령을 하는데 팔자로 하더랍니다. 예? 이런 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로 소문이 퍼져서 몰려왔어요. 10사람의 문둥병자,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도중에 문둥병은 깨끗이 낫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사례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왔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병 고쳐지니까 주님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복음을 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비로소 공생애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앞에 주님이 이제 주님이 행할 일들을 시작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 되어져서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목이 말랐는데 내일 주일날은 하루 종일 비가 여기는 잡혀 있어요. 또 얼마나 올라는지는 모르지. 몇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하루 종일 올라는지 주룩주룩 내릴라는지는 모르겠어요. 단비가 내릴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단비를 잘 기억하시고 내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한 번 지나가면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며 은혜 충만히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